남자 집사님들의 찬송에 제일 박수가 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절기는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 터이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지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깊은 의미를 두고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온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가만히 한번 계수해 보았습니다. 6개월 동안에는 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우리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바뀌게 되었고, 나라 밖에서는 온통 전쟁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가득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전쟁이 한창인데 우리나라에는 산불이 나서 많은 숲을, 잘 가꾸어 놓은 숲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더운 날씨로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기온보다 약 10도가 더 높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더 힘들게 살까?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도 에어컨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유럽에는 에어컨 같은 것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스페인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카페 같은 데 가서 시원하게 앉아 있는데 그곳에는 카페는 에어컨을 안 튼대요. 그냥 먹고 싶으면 들고 나가서 먹어라, 이런 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가 모자라서 그렇겠죠. 그리고 전기값도 굉장히 비싸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에는 지금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속된 말로 다 떠내려갔다,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일본에는 지금 또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니까 참 힘들겠죠.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16분 간격으로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일어나니까 혹시 큰 지진이 갑자기 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니까 깊은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일본 전체가 지금 뜬 눈으로 밤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웃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참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감사할 줄 아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감사할 줄 알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이렇게 큰 것 적은 것 생각하며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곳에서도 참 감사한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맥추절이라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이런 명절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처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참 이것저것 감사할 게 많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그동안 내가 지나온 것이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네, 참 감사한 것이 많고 은혜가 많았네, 이런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명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명절을 감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감사절은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이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3가지 명절을 지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절기는 보리를 또 밀을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켜라 라는 것이 이 맥추절의 절기의 모습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며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이 맥추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요즘은 도시에 살으니까 곡식을 거둔다 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도 우리는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든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지도하심, 인도하심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한 것, 이런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6개월 동안 건강 여러분이 지킨다고 건강이 지켜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나오셨죠? 그런데 그게 어디 물방울 하나 튀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도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잘 사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죠. 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성도는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며 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일 속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오늘같이 맥주감사주일에 추수해서 곡식단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곡식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보리 한 가마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왔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어느 신앙인이 아이고, 이제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집사님 농사 지은 것에 이것밖에 못했습니까? 이거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죠.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아이고, 이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지고 왔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비판적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어떤 대상을 보면서 비판적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라고 하며 긍정적인 사고로 판단하시고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되게 덥네. 하나님께서 보일러를 조금 세게 트셨네.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누가 보일러를 이렇게 많이 틀어가지고 이렇게 덥게 하나,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상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자기 부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뜻,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 의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의식이 자기 부인이죠. 매사에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자기 부인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온전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십니다. 명절과 같은 이런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감사를 훈련해라. 훈련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어찌 보면 훈련입니다. 훈련. 감사할 줄 모르는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라고 가르치시면서 훈련하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면서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긍정적 사고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사, 이런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감사 또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겸손의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겸손한 자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타인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못 듣지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뒷담화라 합니다. 뒷담화.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죠. 3명 앉았다가 1명 화장실을 가면 2명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뒷담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2명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일까요? 겸손한 자일까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저 사람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대개는 뭐뭐하더라, 이제 이런 비평적인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는 겸손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면
참 겸손해라고 하는 말을 듣지만 그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복을 얻는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땅에 여러분의 땅이 생긴 겁니다. 땅 한 평 없는 저에게 200만 평이나 되는 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주셨다라는 것이죠. 감이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사에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라 저런 길을 걸어라,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땅을 주기도 하고 자손의 복을 주기도 하고 영화로운 재물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몇 개월 입원했다가 퇴원하게 되면 아이고 수고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일상을 잘 살고 있으면 병원에 갔다 나와서 감사한 해보다 훨씬 더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어느 것이 더 감사할 겁니까? 병원에 안 가고 늘 일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복이 있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원에 가서 꼬매고 나오면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어째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 한번 깊이 계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16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지난날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볼 때에는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기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비나이다 이런 그 잡기들을 쫓아가는 이런 우상이 가득한 암울한 나라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다, 선교사님의 일기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빛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지금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에 학교가 들어서고 병원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더니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우리와 몇백 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이 나라에 참 많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이 나라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나라를 깨우치는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발전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중국의 유명한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여자 학생이 자기 이 태블릿 PC를 화면에 비치면서 지금 여기 34도예요.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선풍기도 틀지 못하고 하고 에어컨은 물론 아예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대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금방 인터넷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한국에 왔습니다. 온통 에어컨 천국입니다. 지하철에 가보니까 추울 정도입니다. 이제 이런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이게 되죠. 단적으로 비교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유럽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버스 정류장이 에어컨 시설되어져 있고 히터 시설되어져 있고 엉덩이가 떳떳한 것 시설되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독일 여자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또 버스는 시간, 지가 오는 게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어떤 의미와 어떤 동력에서 이런 발전이 이루어졌을까요? 나이가 들은 우리 교우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에서 월급을 다 주시죠. 이런 나라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죠. 그런데 퇴원 딱 했습니다. 며칠 딱 지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는 찾습니다. 그러나 살만해지면 찾지 않게 되어지죠. 이 나라가 경제가, 그 다음에 인권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히 잊어버려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오게 될 겁니다. 기울어져 갑니다. 기울어져 갑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내리막길을 우리가 그래야 되겠는가, 다시 일어나자 하며 각 교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문화가 지금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라는 것을 지켜서 이거라도 제대로 알고 지켜라, 지나온 세월들을 감사하며 계수해 보아라,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기가 바로 오늘과 같은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요? 라는 의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 위로부터 다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많이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에게 공짜로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개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큰 은혜를 주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가까운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내 나름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주의 전에 오게 되어졌다. 이것 또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만나는 그날이 복이 되는 날, 복이 되는 신앙, 이게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걱정과 염려 더 많이 있죠. 그래서 걱정과 염려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희가 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내가 너희의 필요를 모두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나에게 무슨 땅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눈에 보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깊이 헤아려 알게 되면 세상에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차선에 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면 세상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차선으로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별로 근심할 거 없어요. 딴 근심할 게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걱정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금 한 줌을 한 그릇에 담아서 녹여서 한번 마셔봐라. 어떤 맛이 날까요? 소금 한 줌을 밥그릇에 부어서 녹여서 마시면 어떤 맛이 날까요? 엄청 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이 소금 한 줌을 저수지에 가서 뿌려서 녹여서 흔들어서 녹여서 물 한 사발 떠서 먹었습니다. 맛이 어떤 맛이 날까요? 그냥 물맛입니다. 그냥 물맛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세상에서 짜다, 쓰다, 아프다, 근심이다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다 소화되게 됩니다. 다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옳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삶을 가르치는데 그 삶의 가르침의 자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헌금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지갑에 있는 돈을 빼서 그냥 헌금을 하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담은 1,000원이라도 우리 어머니가 인두 아십니까? 인두? 인두로 이렇게 지폐를 깨끗하게 달여서 성경책에 딱 꼽아 넣습니다. 그래놓고 주일날 올 때 성경책을 들고 헌금함에 드릴 때 빳빳하게 다리워진 그 지폐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성이 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할 때에는 이런 작은 교회에 내가 좀 도움이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는 그런 헌금은 진정한 헌금의 정신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헌금의 자세입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려지는가는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 살림살이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 헌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순간 그 마음의 자세와 그 기도의 제목들은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아시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감사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드리는 금화가 땡그랑하는 헌금함에 들어가는 소리와 가난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인 몇천 원에 그거 없으면 오늘 굶는데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렇게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하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헌금은 그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신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불우유토끼가 아닙니다. 적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체험해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날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상에서 주신 귀한 복들을 계수해 보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지.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맥주 감사절 광고가 나왔으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주신 복을 계수해 보자 라고 하며 정성을 담아서 헌금을 드린 그 헌금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계수하며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배려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주 인사처에 하잖아요. 그곳에도 무엇인가 배려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친척 집에 가거나 뭐 아는 사람 집에 방문하거나 또 선생님 집에 목사님 집에 방문하거나 할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지요. 그 왜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지요? 빈손으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빈손으로 안 가지요? 무엇인가 찾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배려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죠? 이거에 뭐 100만 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를 드린다는 것과 안 드린다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크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그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배려를 많이 받았는데 아무 감사의 표현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느껴봤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섬겨드렸는데 표현이 없어요. 하다못해 커피 한 잔도 안 사줍니다. 이걸 이번에는 왜 그럴까 했는데 아예 모르는 겁니다. 아예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배웠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누군가의 배려를 받으면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설교학 교수님이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반에 클래스에 15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 전도사님들이죠. 설교학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교한 것을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서 교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평가를 해서 요거 잘못됐고 요거는 잘했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150명 학생들에게 한 30분씩 되는 설교를 다 보면서 평가를 다 세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저에게 사투리가 너무 많다. 사투리 좀 줄이도록 의식을 가지고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또 몇 가지 더 좋은 것, 잘한 것, 못한 것 이런 거 적어 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사투리 좀 그만 써라. 이제 그런 예 있었는데 150명을 일일이 그렇게 배려를 다 해서 다 조언을 다 해주시는 그 교수님에 대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정식으로 아무것도 안 드렸지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목사님도 되고 교수님도 되고 하지. 여러분도 세상 어느 곳에 있었을 때 감사의 표현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상길교회는 목사님이 이런 교육까지 하시더라 생각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배려를 받았으면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오늘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가만히 계수해 보시고 누군가의 배려가 있다면 찾아가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다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통찰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귀한 절기 속에서 감사하며 살라라는 교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깊이 헤아려서 일상생활 속에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칭찬받는 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